영적 침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영적 침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경험합니까? 신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역사를 체험한 신자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 속에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열정이 넘칩니다.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불이잖아요. 성령은 불입니다. 열정입니다. 활력입니다. 성령은 뭐에 상징합니까? 성령은 강입니다. 강물처럼, 물과 같이 폭포수처럼 막 밀려오는 겁니다. 성령은 뭐와 같은 겁니까? 바람입니다. 이번에 어떤 나라에 태풍이 쳤는데 보니까 지붕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엄청난 강한 태풍이 뭡니까? 지붕이 막 엄청 강한 지붕도 그냥 뜯겨가지고 확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자 한 명이 성령의 체험 가운데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식욕, 또 생욕, 성욕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늘 기뻐하다가 활력 넘치다가 타격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탁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버립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힘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다 고갈돼 버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동네 위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저수지가 메워져 있더라고요.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는데 여름에 워낙 농사를 지으니까 물을 다 빼니까, 논농사할 때 물을 다 빼버리니까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저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세수대야 큰 걸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지고 야, 여러분, 숭어라든지 그냥 보니까 뱀장어도 이만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막 잡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뭐 장갑이라도 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잡으니까 막 그 물고기 만만한 게 아니더만요. 손에 잡는데 이게 막 끓기는 겁니다. 근데 기뻐가지고 끓기는지도 모르고 얼마 저쪽에 뱀장어 뛰고 있고 보니까 막 숭어 큰 거 이런 거 막 뛰고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잔뜩 잡아가지고 세수대에 딱 가득 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마당에서 하시는 말씀, 갖다 버리라. 혹시 아들이 물가에 가가지고 빠져줄까 싶어가지고 갖다 버리라. 솔직히 그거 다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이 되는데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백슬라이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생기 넘치잖아요. 활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죽인다 그러더라도 뭡니까? 생과 사를 초월한 인물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저수지에, 영적 저수지에 성령 충만이 기름 부음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에 들어가 버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푸석푸석. 전혀 신자답지 않은 겁니다. 이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의 느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오늘 시편 42편인데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다, 하나이시다, 통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을 위해서 교훈하는 다윗의 시다. 대부분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걸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영적 침체의 천을 통과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인간관계가 박살나버리면 침체에 들어갑니다.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립니다. 밥 먹을 힘이 없어요.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갔다가 회복됐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냥 바울이 그 절전한 심령이 쫙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의 인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의 인격은 뭡니까? 영혼육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몸뚱어리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죠? 혼이 있습니다. 마음, 생각, 감정, 혼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한가?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나의 혼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권면입니다. 격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데 그 성령의 격려를 내 영이 받아서 그 감동을 가지고 나의 혼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침체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계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인간은 뭐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뭐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끌림 받고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은 강물이죠. 성령의 강물이 거듭난 영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신자는 이 땅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채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자의 영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수로가 된 거예요. 그런 채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 계획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만드셨는데 영혼육이 있는데, 자, 영, 혼육 사이좋게 민주주의식으로 한 뷰씩 해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해.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육을 인도하시는데 민주주의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위에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을 통치하는 겁니다. 거듭난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의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지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됩니다. 교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뭘 줍니까? 감동을 줍니다. 계시를 줍니다. 지시를 합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 혼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왜냐?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지시를 받았으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혼에게 지시를 내리면 혼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영의 지시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독재자와 우리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세상 독재자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독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억압해야 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뭐합니까? 통제해야 되잖아요. 무력을 막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졌단 말이죠.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내 영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이 나의 혼에게 그걸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혼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깊은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인간관계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또 누가 나를 비방한다든지 뒷담화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가 본인에 대해 뒷담화한다고 저 앞에서 콧김을 막 뿜어내는 분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못 견디더라고요. 부르르 막 뜨는 겁니다. 막 떨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어떤 남자분 잡으러 가려 하더라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붙잡고 위로해드리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강합니까?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나의 뒷담화를 누가 했을 때, 들었을 때 그 뿜어내는 뜨거운 콧김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주사기를 가지고 지에 주사했는데 지가 바로 적사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독이 나가는지.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가 내가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울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자인데 모든 활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죽고 싶은 겁니다. 살기 싫은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에 물 빠듯이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걸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빨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능히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충만이 임했죠. 구약에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걸 늘 사모한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뭡니까? 우울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게 막힙니다. 이런 격변기에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신자인데 전혀 신자 같지 않은 모습. 신자인데 남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저럴 것 같으면 예수 왜, 나 뭔가? 난 안 가. 이렇게 느껴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회복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 이 속에서 내가 뭐합니까? 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내 혼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우울해하지 마. 너 느낌 중요한 게 아니야. 영감을 받아. 답답하지? 답답해하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아. 너 생각 뭐가 중요해? 멘탈 나갔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 이렇게 내 영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 혼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내 혼이 뭐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죠? 하나님의 얼굴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내게 역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음 관리입니다. 마인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로서의 그 마인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당장 몸 다운돼 보세요. 아이고 저야, 아이고 저야 아버지. 기도가 뭡니까? 마음 완전 다운돼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력이 나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과 인간의 혼, 인간의 영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 안에 영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는데 뭘 통해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 영과 교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힘들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 어떻게 되죠?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회복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감동이 오니까 혼에 지시를 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우울하지 마. 너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감을, 하나님씩 영감을 붙잡아. 너를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인격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습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시편 42편 1절과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이게 내 영혼인데 원어로는 뭡니까? 혼입니다. 내 혼.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이것도 원어가 뭡니까? 혼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세키나의 그 언약교회에 불타는 그 파란색 불꽃, 하나님의 임재, 그걸 내가 경험할까? 내가 전에 4절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야,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합니다. 마음 관리 못하면, 생각 관리 안 되면 반드시 몸 상합니다. 여러분, 왜 몸에 병이 옵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부인병으로 시달립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생각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컨디션이 난조를 부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흐름이 막혀야 건강한데 감정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미워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뒷담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끓어오릅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마음이 딱 막혀버립니다. 미운 사람,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고 분노가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독이 쫙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몸이 아파요. 온데 그냥 뭐 모든 몸이 그냥 신경성부터 해가지고 그냥 밸런스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 까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가차없이 뭐합니까? 조롱합니다. 신자가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열정 있게, 기쁨이 넘치게 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마귀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해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영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혼아, 이 말입니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나의 영이 나의 혼에게 지시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면하다 이 뜻은 뭡니까? 분발하게 하다. 사람이 침체를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영적으로 백슬라이딩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침체를 겪는 거예요.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립니다. 사람 마음이 한번 딱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하룻밤에 머리 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 다 찾아옵니다. 살아갈 힘 없어요. 죽고 싶어요. 신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밥 먹기 싫어요.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립니다. 이때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통해서 인간의 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혼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활력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혼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힘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깊이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또한 다윗은 또다시 낙담했습니다. 이때는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고 낙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굴색이 그냥 흑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스크 끼신 분들은 제가 낯빛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낙담이 되면요, 영적으로 그냥 침체에 들어가 버리면, 영적으로 그냥 백슬라이딩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막 슬라이딩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얼굴, 눈빛 가버리는 겁니다.
전혀 신자답지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 충만하고 활력 넘치고 열정 넘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릴 힘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하면요, 기도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열정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탄납니다. 질병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절망감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42편 6절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것도 내 혼입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폭포 소리라는 것은 지금 홍수가 났을 때 요단 강물이 막 급하게 흐르는 겁니다. 그거는 막 떨어지기도 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음이 깊음을 부르는 거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요단 강물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기뻐하잖아요. 야,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침체돼지고 저수지에 물 빠지듯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와 버리고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물살 빠른 요단강을 보는데도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강물을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내 인생 봐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냥 활력 넘치는 사람이 침체에 빠져버리면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일어날 힘 없습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기질의 사람이 많이 걸리는가 하면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들. 여러분, 뭐 그냥 외향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돌아다닐 뿐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또 힘들면 어떡합니까? 막 질러버립니다. 그냥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어둠을 갖다 다 통일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막 돌아다니고 뭐 사람 만나버리고 그냥 뭐 놀아버리고, 코로나가 올든지 말든지 뭐 나이트클럽 가지고 뭐 흔들어버리고 뭐 청년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좀 차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의욕 다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 갈 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다윗은 자신의 그 심령을 토로합니다. 이때 더 아픈 게 뭡니까? 적들의 조롱이에요. 칼로 턱뼈를 찌르거나 손목뼈 속으로 칼을 쑤시는 듯한 이 아픔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비난하는 소리를 통해서 막 느껴지는 겁니다. 막 가슴을 후입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사람들의 비난이죠. 그 남들이 욕했던 게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모릅니까? 사람이 나를 조롱한 거, 비난하는 거, 그게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열받고 또 열받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때도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의 영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혼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오 내 혼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면 내 혼이 내 영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회복됩니다. 생각이 회복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눈에 드러나잖아요. 얼굴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갑자기 내 얼굴이 확 강건해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 피해버려요. 저기 오면 내 아는 사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버려. 밥도 먹기 싫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자인데 전혀 신자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오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권면입니다. 누가 권면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없어요.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내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면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내 혼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감동을 내 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그것이 시편 43편에 나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우울이라는 거, 침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초점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에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 내 혼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강건해지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얼굴에 생기가 넘치잖아요. 눈에 생기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생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열정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활력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다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은 지금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사람이 기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 꺾인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먹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배드릴 힘도 없어요.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환경 자체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돌아갔습니다. 43편 4절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지금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에게 이제 뭐합니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분발시키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되고 우울하고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영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막히고 내게 우울한 상황밖에 없고 불행밖에 느껴지는 게 없고 원수들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밖에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때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연합하는 단계 속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름을 쓰듯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륙을 해서 기류를 다 뿌리면 그때는 쉽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내 영이 받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성령이 흐르는 수로가 되기 때문에 내 혼을 향해서 뭡니까? 지시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분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적 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몇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침체라든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참 이게 영적 침체에 들어갔을 때는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신분이 목사다 보니까 만일에 교회 때문에 이런 게 왔을 때는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상담받을 데도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한테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는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뭐냐, 밤 10시에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걷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어둠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산을 주파하는 겁니다. 제가 밤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아주 위에서 조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이 땅에 희노애락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850명 거짓 선지자 죽여놓고 불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기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되면 찬양할 힘 없어요. 교회 갈 힘 없어요. 밥숟가락 들 힘 없어요. 걸어갈 힘 없어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오늘 보니까 다들 화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겠는데 지금 마음이, 예? 모든 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와 버리는데 지금. 사람이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아픈 게 뭡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겨놨어. 엘리야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는 게 다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얻는 유익은 뭡니까? 나의 옛자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다 깨져버립니다. 나의 옛자아가, 나의 자아가 확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상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헛된 거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낮은 마음이네, 겸손한 마음이네, 야, 내가 이따가 교만했네, 이런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좋은 거 없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뭐 옛날로 돌아가면 뭐 안 좋아 그러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가 좋습니까? 부모님 싸우고 이게 뭐가 좋아요 그게? 그리고 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뭐가 기뻐요 그게? 두 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는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나의 옛자, 교만, 욕심, 그리고 허세, 또 이 뭡니까? 명예욕, 성취욕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번째 유익이 뭡니까?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자연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로 와닿게 됩니다. 아,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거네.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확실하게. 또 정말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는 영계가 움직이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확 열리게 됩니다. 또 뭘 깨닫게 됩니까? 영적 침체를 통과하다 보면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깁니다. 제가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너무 깊이 다룬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이론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몸도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침체의 터널을 통과해 버리면, 영적 침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통과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엄청 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제가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 침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큽니다. 누구를 붙잡았을 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영적 침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넘치는 거예요.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다 이거잖아요. 다 이겁니다. 사람이 우울증 누구나 걸립니다. 공황장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신약적인 정의로 뭐 하면 뭡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강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이걸 경험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타격한 사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뭐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2부 예배 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